유태인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문학이 없다. 유태인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문학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텅텅 비웁니다. 그게 새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좀 가볍게 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버리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것.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는 법, 또 버리는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리라. 두 번째는 나쁜 생각을 버리라. 세 번째는 나쁜 말을 버리라. 이래야 가볍게 돼서 뼛속까지 비운 새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용 보세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 다 아는 얘기죠. 음란, 허락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것, 허락을 넘어서는 거죠. 부정, 정해진 방법을 넘어서는 것, 뭐 사욕, 개인 이익이고 악한 정욕, 탐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벗어나는 추구, 이런 거죠.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니까 이 죄가 참 무서운 건데, 죄가 사망을 낳는데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죄의 뿌리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죄를 관리하기 이전에 욕심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옛날 영화 한 10년쯤 된 영화인데 뭐 그녀를 믿지 마세요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전 생각나요. 뭐 그 사람의 욕심만 알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다고. 그게 마지막 대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막 사기치는데 그 사람의 욕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친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자기를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사기치기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접해보니까 사기 당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사기 당하는 게 아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 나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도 뭐 꽤 나쁜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심 그런데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거를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지 않은 돈, 그거 자꾸 추구하니까 탐심이고, 내게 주지 않은 뭐 사람, 그거 자꾸 추구하니까 그게 범죄가 되는 거고, 주지 않은 자리,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갖고 뛰면 되고요. 내게 주신 기회 다 써요. 내게 주신 돈 다 써야 되고 잠깐 남의 거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뛰어넘어서 욕심 가운데 살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남 쳐다보게 만드는 거. 누가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IM으로 살아가는 사람. IM 후 IM으로 사는 사람. 욕심이 없죠. 내게 주신 거 갖고 뛰면 되잖아요. 뭐 곰같이 불렀으면 곰으로 뛰면 되는 거고, 사자같이 불러서 사자같이 뛰면 되는 거고. 옛날에 무슨 뭐 거북이, 토끼 얘기 맨날 했잖아요. 토끼에게 주어진 땅이면 토끼는 땅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그 욕심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육지에 와가지고 이길라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고, 불쌍한 인생 사는 거죠. 기껏해야 토끼가 잠잘 때는 한번 이길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 그거 붙들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정말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힘차게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생각인데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앞에 세 가지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내용이 뭐예요? 악한 생각들이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이 마음은 생각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모이는 곳인데 이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요. 참 마음이 병드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병드는 건 약 먹으면 되는데 마음이 병드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거 뭐 쉽게 고치지도 못해요. 근데 마음이 병드는 사람들 보면 자꾸만 나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유태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 그러면 뭐 고난의 민족 그러죠. 그다음에 뭐 엄청난 핍박과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박해. 뭐 역사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 노릇했고 그 자체가 뭐 그 시작 자체가 종이잖아요. 종에서부터 부르짐이 있고 바벨론 포로 또 70년 로마 와서 그렇고 중세 때 뭐 개토라 그래가지고 따로 있게 만들고 엄청난 핍박당하고 뭐 20세기 최고의 핍박이라 그러면 나치 600만 명을 뭐 죽이고 뭐 가스실에 집어넣었다면서요. 뭐 이런 일들 아마 한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정도 고난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문학이 유태인에게는 없어요. 우리 민족 같으면 벌써 그런 게 쌓여 있을 건데, 그죠? 없어요. 나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유태인들은 증오 문학이 없을까? 뭐 기껏해야 이런 거, 영화 만든 거, 뭐 신들러 리스트, 또 아니면은 그 빅터 프랑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뭐 이런 거. 그 내용 속에 사실은 그 뭐 어려움도 얘기하지만 거기 증오는 없잖아요. 희망과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그게 어떻게 증오예요? 읽으면 우리 은혜가 되는데 증오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긴 얘기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태인들 가운데 왜 증오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증오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증오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유태인의 역사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증오하면 다 죽더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나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남아있는 희망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법을 한 거예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은 뭐 이 민족이 원래부터 이런 민족 아니었어요. 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 죽잖아요. 살아남는 원리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 내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분 내도 이게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또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분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분노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3년을 끌었다. 이건 자기 죽으려고. 3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분노를 누가 품고 있으래요. 분노를 확대 재생산하는 걸 누가 알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 절대 우리를 해하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분노로 살아가지고는 다 죽습니다. 그건 다 없어질 사람들이고 나쁜 생각으로 살아야 안 되고 먼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 그 뭐 왜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증가합니까? 좀 삐딱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맨날 그 긍정적인 메시지만 합니까? 저 잊혀지지 않더라니까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 고난이 많아서 그죠? 몸도 아프고 고난도 많고 대적도 많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뭐 메시지라기보다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다고. 나를 살리는 말씀들.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도 굳굳하게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밝은 거 바라보는 거예요. 나쁜 생각 품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부가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야. 나쁜 생각 품고 있으면 죽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날아오르죠. 그럼 긍정적으로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2절 같은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추었나니.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 잊지 말고 욕심 버리고 나쁜 생각 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쁜 언어 버려야 돼요. 언어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9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뭐 나쁜 말이죠. 나쁜 말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럴 줄 몰랐다. 원래 그런 거예요, 말이.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 다물고. 잠깐 뭐 주사위주사 이서리 저서리 하면 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일 시키면 안 돼요. 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말 많이 하면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죠? 나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인격이 될 때 그때 좀 말 좀 늘리고 그거 안 되면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럼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그냥 파스를 입에다 붙이고 살려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정이 다 있다고 그냥 그러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더 말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입이 병든 거니까. 말만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말밖에 더 했어 그런데 행동한 것만 죄인지 알아요. 말은 죄가 아닌지 알고. 말이 더 크게 죽이는 건데.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남 욕하면요 난처한 일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 욕하다 보면 그 욕한 대상이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니까. 어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트에서 어떤 아줌마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긴 아줌마가 와가지고 무를 반쪽만 팔래. 뭐 반쪽으로 잘라서 파는 건 모르겠는데 무를 반만 팔래. 식구가 없다고 반만. 그러면서 또 이기적이니까 좋은 쪽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그러면 반 잘라서 2,500원에 좋은 쪽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안 된다. 그랬더니 매니저에게 물어봐라. 하도 그래서 신랑이 버리다가 이제 매니저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푸념과 욕 반, 푸념 반. 어떤 아줌마가 글쎄 무를 반만 팔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팔라 그런다고. 그 무같이 생긴 여자가 그러더라고. 무같이 생긴 여자가 무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욕이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아줌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난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위트가 있었을 거예요. 순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은 반 조각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 아줌마가 산다 그랬다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참 다행이에요. 그죠? 무 같은 아줌마 때문에 난처했는데 이 아줌마가 반을 산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러분들은 머리는 뒀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엄청난 순발력. 근데 이런 순발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 욕하지 말아요. 그 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풋을 바꾸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풋을 바꾸는 거예요. 인풋이 바뀌면 아웃풋이 바뀌겠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좋은 거 집어넣고.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열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맨날 열받는 것만 쳐다보고 다녀. 그 열받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할 것만 쳐다보고 다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뭘 보느냐가 따라 틀리지. 맨날 쓰레기 같은 글들만 찾아 읽고 다니고 그러니 얼굴이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인풋이 중요하다고요. 좋은 글 보고 좋은 내용 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전철 타서도요 계속 그 게임만 하지 말고요. 게임하니까 맨날 죽어가지고 얼굴도 죽은 얼굴 하지 말고. 그 또 맨날 잠만 자더라고요. 전철 타보면 지하철 타보면 밤에는 안 잤나? 밤에도 자고 앉으면 또 자고 뭐예요 그거. 그때 이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좀 그러라고요. 책. 저는 요즘에 일부러 지하철 탈 때 책 들고 다녀요. 책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시위하는 거야. 시위. 니네 스마트폰 보지 나는 책 봐. 책 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이 쓰레기들 막 이런 생각 혼자서 하고 그죠? 여러분도 잊지 말라고 이거. 그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자부심 갖고 책을 읽어요. 성경책 펴서 읽어요. 성경책 펴서. 인풋이 중요합니다. 인풋이 바뀌면 아웃풋이 바뀐다는 거. 또 하나는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나쁜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다 계시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 에너지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어떤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똑같은데 저 사람 지치지도 않나.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성령 의지해야 돼. 성령 의지하면 내 언어 생활도 바뀌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요. 뭐 시험이 있어 나오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뭐 잘 들어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내일이 수능이죠. 이제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까지만 나올 분들인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 맨날 애새끼들 시험 볼 때만 나오니까 애들이 맨날 떨어져서 더 기도하게 만들지. 잊지 말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고난이 그치겠어요 그거?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이럴 때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아웃풋이 변한다니까요. 나쁜 언어에서 좋은 언어로,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욕심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다 반대죠.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뼛속까지 비워 가볍게 합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짐을 다 버리고 가볍게 살게 하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에서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욕심 버리고 주신 것에 집중해서 사용케 하소서.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나쁜 생각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쁜 생각 품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생각의 중요성을 압니다. 살리는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을 버리게 하소서. 말에서 운명이 바뀝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생명의 언어를 사용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입니다.